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11절까지 대체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사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세상을 점점점 척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사의 모습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웃이 정말로 굉장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 농촌에는 이웃 사촌이지만은 도시에는 이웃이 온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뭐 층간 소음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광주에 제가 이빨 좀 치료 좀 하는 가운데 가서 아파트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앞에서 개가 막 강아지가 깡깡깡깡 짖는 것. 쬐까는 개가 앞에서 막 깡깡깡 짖는 거 얼마나 소음입니까? 옆에 사람, 옆에 이웃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 그런데도 그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아름다운 모습은 피폐해져 가고 살기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오염 속에 찌들어져 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참 창조의 그 모습을 한번 그대로 돌아가고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 시대 때는 얼마나 공기가 아름다웠던지 사람들마다 거의 900년을 가까이 살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공기가 좋은 데에서는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은 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수촌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도 예전에는 물이 참 좋았었는데 우리 물도 지하수 물도 참 좋아가지고 저 목포에서 우리 물이 좋다라고 물 들어오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사 짓고 여기다가 막 농사 질 때 이렇게 막 약을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 밑으로 스며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보길도라는 그런 섬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서 다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시 쉬는 동안에 그것에 흐르는 그 시냇물이 있는
거기 섬 다리 위에, 다리 밑으로 이제 물이 쭈루룩 흐르는데 얼마나 맑은지 그 물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참으로 맑은 시냇물로 내 마음도 아주 깨끗함으로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그 시냇물이 맑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일도에는 아직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적인 환경을 해칠 만한 그런 시설, 또 공공단체, 공공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짓도록 허락되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그 맑은 곳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오염으로 인해서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안심하고 마시지 않는 그런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물은 1급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냇물인데 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강가에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떠서 이게 뭐 마시거든요. 영화에 보면은, 드라마나 보면은 그래요. 옛날 영화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1급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악이 없고 또 그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마셔도 아무런 배탈이 나지 않냐고 그런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물이 오염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 어제도 광주를 가니까 아주 전부 컴컴해요.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산 겁니다.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속에서 그리고 구정물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맑은 곳에 있다가 그런 데 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한 겁니다. 이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물의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복일도의 물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았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제 재앙의 대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었던 피조물이 이제는 피해를 준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근데 그것이 오히려 피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마지막 첫째 심판은 물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셔요. 홍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근데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우주적인 심판이죠. 근데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해가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이제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은 인간과 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물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캄캄한 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멸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금 이 시대에 이런 조짐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 오존층을 파괴해서
기상현상의 낭규를 드러내므로 어느 곳은 불볕더위로 어느 곳은 이제 폭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도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을 들어보니까 12월 달까지 여름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도가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40도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40도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물속에 40도를 된 물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의사가 말씀하는데 40도 위에 이상 올라가서 물속에 15분 이상 있으면 사람이 이 혈압이 이 뭡니까? 혈류가 상승돼 가지고 터져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분 이상 절대 40도 이상 되는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뜨거운 게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쩌면 견딜 수가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서 목말라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밖에서 일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안 되지만은 노인들은 더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보니까 오늘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지방인데 그게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예 그게 연기가 화산재가 엄청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이 화산재가 깔려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들이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화산재가 많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한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화산재가 폭발하면 언제 또 진짜 폭발해 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솔직히 지금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가지고 이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자신을 더욱 겸비하게 낮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명령하신 대로 또 자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환경을 조성을 잘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은 회개를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 그 태움에 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뉴스에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뉴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올해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2월 3일 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지금도 꿋꿋이 우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사단의 괴수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나라를 망쳐버린 거임. 지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엄청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심판달 악인들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심판날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말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테노에서 아니라고 하는 말로 마음을 고치다 또는 바꾸다, 뉘우치다라는 뜻으로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마음을 이제 변화시켰다. 마음으로 변화시켰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의 삶과 지금의 생각이 다시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앙을 받는 악인들이 그 악한 행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마치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그들의 안악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렇듯 대박해 중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법칙과 여러 가지 대기의 변화로 일어나는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고통을 받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에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이 대접이, 넷째 대접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거운 불시판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희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대접은 바로 5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 사단에게 받은 악한 권세로 의인을 탄압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얼마나 탄압합니까?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친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며 그 이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성전에 들어앉아. 그때가 되면은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려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가 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역시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와 같은 강대 국가를 들 수가 있는데 로마 황제는 세계의 재앙으로 추앙을 받고 또 수많은 약소국들이나 또는 민족들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지배권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도 지배한 나라가 뭐냐면 로마였던 각국의 총독이라는 그런 직책을 허락해서 거기를 황제 대신에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행사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 로마 황제 가이우스 갈리굴라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감행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반란 그때 당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굉장히 반란 전쟁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성전이 이제 AD 70년쯤에 이제 그 성전이 부서져 버리게 된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 로마와 군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망해버렸거든요. 완전히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존재조차 없어질 정도로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리방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모여서 1945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옛날에는 이렇게 컸는데 조그마한 땅,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국가라 그래.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옆에 나라와 우리 땅을 왜 너희들이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매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애국하고 정의를 짓밟는 그런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결국에는 감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심판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섯째 대접을 이제 이 대권자는 우두머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머리를 쳐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